하나님 전능하신 주 경배하리 평화의 왕 주를 사랑합니다.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경배하리 평화의 왕 주를 사랑합니다. 찬양하세. 누가 주와 같으리.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이 시간 차양대 주하게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성령 강림 후 제12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저에게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며 또한 이 자리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저희로 하여금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게 하시고 저희에게는 은혜와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61번 시편 142편입니다. 다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셨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40장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하라.
우리를 대표해서 구창현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이 사랑하는 화도 백성들이 비록 예배당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믿음과 건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하나님의 뜻인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한 생활을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크리스찬이라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세상 사람들과 같이 걱정하고 시기하고 분내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를 사랑하신 하나님, 이 나라의 전쟁과 같은 혹독한 어려움이 발생하여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루빨리 좋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고 모이면 말씀 보고 기도하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화도의 모든 백성으로 인도해 주시고 영혼권의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1,000명의 예배자가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교와 학교를 부흥케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화도 백성들의 믿음이 정금같이 변해서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때에 따라 채워주시고 지친 영혼을 위로해 주시며 마음과 몸이 회복되는 체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도 병원에서, 가정에서, 요양원에서 병마와 싸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셔서 치료되고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하루빨리 치유되고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나라가 분열되고 혼돈에 빠져 있습니다. 모든 경영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게 해주시고 이 나라가 공산화되지 않도록 역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남북이 평화적으로 통일이 돼서 지금도 굶주림에 신음하는 북한 동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고통에서 하루빨리 건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준비하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께 사역을 감당하는데 피곤치 않도록 영육간의 간절함을 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 위에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며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 찬송 439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리신 예물은 교회 오실 때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주내 감사하며 내 정성을 드립니다. 내 마음과 삶도 드리오니 주여 받아주소서. 교회 소식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수칙 및 교회 대응 안내입니다. 우리 교회는 3단계 조치로 주일 예배를 방송 예배로 대체합니다. 8월 19일 수요일부터 8월 30일 주일까지 2주간 모든 예배, 주일, 수요, 새벽, 교회학교를 온라인 예배로 전환해서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 시청 방법은 유튜브에서 화도감리교회 교회학교를 검색하시거나 팟빵을 통해 시간에 맞춰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영상 예배는 미학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주일 영상 예배가 유튜브에 게시됩니다. 유튜브 화도감리교회 교회학교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속회 공과 및 가정 예배에서 주보는 교회 홍보 페이지를 통해 열람 및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방송 예배 들으실 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온 가족이 예배 시간에 맞춰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자리를 정돈하고 성경과 찬송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가 동일하게 진행되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학교 예배는 자녀들이 시간에 맞춰 잘 드리도록 부모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학교 여름 신앙 훈련 안내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가정 신앙 훈련 및 온라인 신앙 훈련으로 대체합니다. 영아부는 말씀 사운드북 가정 신앙 교육, 유아 유치부는 말씀 스티커북 가정 신앙 교육, 어린이부는 말씀 챈트 영상 가정 신앙 교육, 청소년부는 릴레이 말씀 묵상으로 진행합니다. 교회 미래가 교회 학교 교육에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욥기 4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낚시로 리어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서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아멘. 하나뿐인 영원한 사랑이라는 곡으로 김지한 집사님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나 너무 알고 싶어서 주님 우실 때 나도 같이 울고 싶다 기도했습니다. 주의 맘 내 맘에 들어와 그 큰 사랑 나 감당 못하고 찢겨지는 가슴 안고 나 울고 또 울었습니다. 하나뿐인 영원한 그 사랑 내 삶 가득 채우네.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주 사랑 노래하리라. 어디로 이끄실지 몰라도 주
따라가리니 주의 뜻을 알게 하소서. 주의 영광 나타내소서. 하나님의 사랑 나 너무 알고 싶어서 밤을 지새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주의 맘 내 맘에 들어와 그 큰 사랑 나 감당 못하고 춤추며 노래하며 나 항상 기뻐합니다. 하나뿐인 영원한 그 사랑 내 삶 가득 채우네.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주 사랑 노래하리라. 어디로 이끄실지 몰라도 주님만 따라가리니 주의 뜻을 알게 하소서. 주의 영광 나타내소서. 이 나라 이 교회 모든 영혼을 주가 내게 맡겨주셨으니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주 사랑 노래하리라. 단 하나뿐인 영원한 사랑. 하나뿐인 영원한 그 사랑 내 삶 가득 채우네.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주 사랑 노래하리라. 어디로 이끄실지 몰라도 주님만 따라가리니 주의 뜻을 알게 하소서. 주의 영광 나타내소서. 영원한 그 사랑 내 삶 가득 채우네.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주 사랑 노래하리라. 어디로 이끄실지 몰라도 주님만 따라가리니 주의 뜻을 알게 하소서. 주의 뜻을 알게 하소서. 주의 뜻을 알게 하소서. 주의 영광 나타내소서. 리워야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당에 모일 수는 없지만 오히려 지금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각 가정마다 주의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셔서 가정이 교회가 되는 참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드려지는 예물, 감사의 내용,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린 그 헌물들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이끄시는 방법으로 저들에게 귀한 믿음의 간증들이 생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일을 당한 자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 복된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 약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 속에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혼탁한 이 시대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폭풍우 가운데 등장하신 하나님이 지금까지 욥에게 쏟아지는 질문들을 하셨습니다. 우주와 자연과 동물의 세계를 다 망라하시고
베헤못이라는 가장 으뜸이 되는 동물에 이어서 오늘 마지막으로 제시하는 동물이 그 유명한 리워야단입니다. 리워야단이 우리에게 익숙한 이유는 성경에 등장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토마스 홉스라는 사람이 쓴 리바이어던이란 책에 워낙 유명하게 저희들이 알고 있다 보니까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리워야단이란 말이 생소하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홉스의 리바이어던이란 책이 바로 여기에 리워야단을 말하고 있는데 그 책의 주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사회계약서를 주장한 홉스의 이론을 설명한 정치학 분야의 베스트셀러라는 거,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가 왜 제목을 리바이어던, 즉 리워야단이라고 했는가? 제가 그냥 아주 쉽게 말씀드리자면 인간은 그냥 내버려 두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남의 것을 뺏고 또 남과 다투고 살게 되거든요. 결론은 이제 공멸하게 되는 거죠.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라는 유명한 말이 이제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자유와 힘의 일부를 국가라는 권력에 이양을 하고 국가는 개인을 보호하고 지켜주고 또 개인은 국가에게 자기 권력의 일부를 양도하는 계약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란 사회계약의 산물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책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 책의 내용을 알 필요는 없고 단지 국가가 계약에 의하여 막강한 초월적 힘을 가질 수 있는 존재라는 점에서 이 세상 위에서 세상이 건드릴 수 없는 초월적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오늘 본문의 리워야단을 바로 그 책의 제목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욥기에 등장하는 마지막 동물인 리워야단이라는 것이 일단 무슨 동물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겉모습을 대강 짐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가 무슨 동물 도감을 연구하는 건 아니니까 본문이 길어서 일일이 이제 다 다룰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성경 41장 전체가 거의 다 리워야단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으니까 그냥 빨리 이제 스킵을 해가면서 대강 감만 한번 잡아보시길 바래요. 2절에 보니까 아감이란 말이 나오니 물하고도 관계가 있는 동물이겠죠. 7절에 보니까 가죽이 튼튼하답니다. 12절에 체구가 늠름하다. 14절 보니까 턱과 둥근 이 틀이 있는데 그 이의 틀이 두려울 정도로 생겼단 말이죠. 15절 16절 이런 데 보면 비늘이 튼튼하게 닫혀 있고 서로 달라붙어 있어서 바람도 안 통할 정도다. 이제 그 뒤에 재채기 하면 빛이 나가고 눈이 새벽에 빛 같고 입에서 불이 나오고 콧구멍에 연기가 나오고 살이 단단하고 가슴이 돌처럼 튼튼하고 칼이나 창이 뚫지는 못하고 또 밑바닥에 토기 조각 같은 것이 있어서 그게 지나가면 무슨 탱크 지나간 것 같이 바닥에 표시가 나고 그런 기타 등등. 그러다가 이제 31절하고 32절을 한번 보면은 거기에는 물 안에 있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깊은 물을 솥에 물이 끓음 같게 하며 바다를 기름병같이 다루는도다. 그것의 뒤에서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이런 표현을 보니까 물 안에 있어서 바다를 기름병같이 다룬다. 바닷속에서 막 움직이니까 바닷물이 막 부글부글하게 끓게 되는 그런 그 모양을 만들죠. 그런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든다. 이제 물에서 움직이면 물거품이 하얗게 일어나는 것을 백발로 표현한 거죠. 우리 상식으로 대강 보면 용 그런 모습이잖아요. 용같이 생긴 거. 옛날 성경에는 이 리워야단을 악어라고 번역을 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크로코다일 그거하고는 격이 좀 다르죠. 여러분 옷이나 신발 같은 메이커 좀 비싼 브랜드 있잖아요. 라코스테라고. 거기 브랜드 로고가 악어지 않습니까? 악어 그림이 있는 옷이 좀 비싸요, 그게. 근데 한번 잘 보십시오. 그 짝퉁은 자세히 보면 악어가 아니라 도마뱀 같은 거, 그런 거 그려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라코스테가 악어라는 뜻인 줄 아는데, 라코스테는 프랑스 국가대표 테니스 선수였던 사람의 이름이죠. 그래서 경기에 이기면은 비싼 악어 가죽 가방을 선물하겠다고 팀의 그 주장이 내기를 합니다. 그것이 신문에 알려지면서 라코스테 별명이 이제 악어가 된 건데요. 나중에 라코스테란 사람이 테니스를 할 때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는 옷 그거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생각하면서 제작을 했는데 라코스테라고 해서 이제 자기 별명인 악어 한 마리를 그 브랜드의 가치로 옷에 이렇게 붙여갖고 팔기 시작한 거죠. 하여간 그 예전 성경에 악어라고 했다가 지금은 히브리어 그대로 리워야단이라고 다시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저번 시간에 등장한 베헤모처럼 우리가 이 리워야단의 정확한 모습은 완벽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떻게 생긴 건지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겠죠. 누구는 용이다, 무슨 큰 악어다, 공룡 종류다, 그런 기타 등등의 의견들이 있을 뿐이니까 대강 그런 종류다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리워야단의 중요함이 어디에 있느냐? 왜 하나님은
자기가 만든 것 중에 으뜸인 베헤못보다 몇 배나 많은 분량의 내용으로 리워야단을 41장 전체에 소개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저번 시간에 잠시 언급을 해드렸는데 베헤못은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베헤못 자체가 무슨 악하거나 선하거나 그런 가치를 따질 존재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베헤못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한 거 자세히 한번 읽어보면 베헤못이 나쁜 존재냐 좋은 존재냐 그런 가치 평가는 일절 없었습니다. 그냥 으뜸이라고 안 하고 하나님이 만든 것 중에 으뜸이라고 한 그 표현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베헤못이 하나님 밑에 있으면 당연히 으뜸인데, 인간이 만약에 이 베헤못을 만드신 하나님을 제껴버리고 베헤못을 하나님보다 더 붙들려고 하는 순간 베헤못 자체가 악한 게 아니라 그걸 하나님보다 으뜸으로 삼으려고 하는 인간이 잘못을 하는 거란 말이죠.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적어도 그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등장시킨 동물이 베헤못이고, 오늘 이 리워야단도 마찬가지로 그 구원의 연결적인 흐름 속에 등장하고 있는 동물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본문 그 40장 41절에 보니까 네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는지 그걸 물으시지 않았습니까? 베헤못과 이제 오늘 리워야단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등장시킨 동물들도 많은데 그 전에 동물들과 베헤못이나 리워야단의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 하면 얼마나 더 강력한가 더 센가 이거를 말하려고 뒤쪽에 베헤못과 리워야단을 등장시킨 게 아닌 거란 말이에요. 뭐 하나님이 욥한테 무슨 동물학 강의를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야, 여기 그 일반적인 시중의 동물보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무지하게 강한 동물이 있는데 그건 너 모르지. 내가 거기에 대해서 알려줄게. 그렇게 하려고 등장시킨 동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베헤못이나 리워야단이 물론 이제 앞에 등장하는 일반적인 동물보다는 그 강함이나 겉모습에 있어서도 격이 다른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취지보다는 더 깊은 의도가 뭡니까? 구원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이 구원을 가능케 하시는 분임을 말하려고 그것 때문에 등장시킨 동물이 베헤못과 리워야단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세상의 으뜸이었던 베헤못도 네가 다룰 수 없다는 거. 다시 말하면 구원을 말하시면서 베헤못을 통해서 연결된 메시지가 뭐죠? 구원이라는 건 네가 이 세상에 그 어떤 최고의 실력과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도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야. 그 말씀을 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구원이라는 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선포를 이토록 집요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는 거 그거 생색내시려고 하는 말입니까? 나 좀 알아다오. 나만이 너를 구원할 수 있어. 내가 적어도 이 정도야. 그거 말하려고 집요하신 겁니까? 여기에 담긴 깊고 깊은 하나님의 심정이 뭡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어렵고 힘든 이 세상의 환난과 고난 중에서도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할게. 너에 대한 나의 사랑을 이 세상의 어떤 권세라도 결코 방해할 수 없단다. 조금만 더 참고 더 견뎌줄 수 없겠냐.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리워야단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구원에 대한 열심이 어느 정도인지를 이 세상의 것을 넘어서 있는 저 초월의 세계, 영의 세계까지 확장시켜서 저 영계의 막이라도 너를 향한 나의 구원을 뺏을 수 없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선포하시는 내용, 그것이 오늘 이 리워야단을 등장시키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리워야단에 대한 묘사를 살펴보면 으뜸이라고 평가했던 베헤못은 한참 그 밑으로 보일 만큼 그 모습과 강함과 위용이 완전히 이게 넘사벽입니다. 그런데 리워야단은 베헤못과 다른 점이 있어요. 그 존재의 가치를 평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베헤못은 선하고 악하고 이런 말 안 했잖아요. 근데 리워야단은 선한 건가 악한 건가 그걸 진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34절 보세요.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리워야단은 교만의 실체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리워야단이라는 동물을 통해서 상징하고 있는 존재가 무엇인가 하면 말할 것도 없이 사탄, 마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본질이 교만 아닙니까? 이사야서 14장 12절 이후에 이렇게 보면은 바벨론을 빗대어 하는 말이지만 결국은 영적으로 이제 천사가 타락해서 사단이 되는 과정을 그 내용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 핵심이 교만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부분입니다. 그 14장 12절을 한번 읽어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서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이 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수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그러므로 사탄은 그 본질이 교만이고, 그런 차원에서 리워야단이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라 하는 것은 리워야단이 사탄을 말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이 이미 그 리워야단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서 27장 1절인데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원래 리워야단의 그 어근에 보면 꼬불꼬불하다, 휘감다, 구부린다 그런 뜻이 있는데 뱀이나 용의 모습을 묘사할 때 그럴 때 쓰는 표현입니다. 시편 74편 14절에도 리워야단이 나옵니다. 리워야단의 머리를 산산조각 내시고 그를 광야에 거주하는 백성에게 먹을 것으로 주시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표현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마귀가 멸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원시복음 아닙니까? 또 요한계시록에도 있어요. 12장 9절에 보니까 그 큰 용, 즉 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기더라. 결국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볼 때 리워야단은 마귀를 상징하는 존재로 나타납니다. 그 마귀가 흠잡을 데 없는 강력함으로 이 세상을 초월해 있는 영적인 세계에서 그 어떤 힘으로도 통제할 수 없는 그 위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마귀를 절대 이길 수 없다는 말을 하는 거죠. 쉽게 말하자면 행여 인간이 모든 실력을 최고로 갖추고 어떤 완벽함으로 살아낸다 할지라도 저 영적인 세계의 넘사벽인 마귀가 인간의 구원을 방해하고 공격을 하면 인간 스스로는 여지없이 죄 가운데 빠져서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 그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마귀가 얼마나 세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리워야단에 대한 참으로 길고 또 아주 그 디테일한 묘사들이 리워야단 자체의 세기를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핵심은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에요.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다. 인간 중에 리워야단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만한 존재가 없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인간이 어떻게 리워야단을 마음대로 가지고 노는 하나님께 대항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냐? 그런 말이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리워야단이 만약에 우리를 한 대 때리면 우리 찍소리 못한다는 거잖아요. 누가 감히 이런 엄청난 리워야단에게 대들 수 있겠습니까? 그냥 한 대 맞고 그냥 참아야죠. 근데 참 신기한 게 이 리워야단을 만들어 가지고 노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나를 살짝 한 대 때리면 왜 때리냐고, 때리는 이유를 말하라고, 안 그러면 뭐 집 나가겠다고 윽박 지르고 길길이 날뛰는 그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11절 다시 한번 볼게요.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다. 하나님이 채무자가 된 적이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한테 뭐 떡 하나 주고 그 나중에 갚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게 그게 합당한 거냐는 거죠. 하나님은 채권자지 채무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이 세상 온 천하를 다 만드신 주인 되시는 분인데. 근데 참 이상하죠. 인간은 내가 기도해드리고 예배드리고 헌금도 내드릴 테니까 뭐 이번에 내가 산 땅값이 꼭 올라야 되고 이번에는 내가 승진해야 되고 하여간 그렇게 안 되기만 해보라고, 그게 우리들이란 말이거든요. 지금 우리는 리워야단한테는 숨소리도 내지 못하고 꼼짝 못하면서 그 리워야단을 만들어 다스리시는 하나님에게는 아주 그냥 거의 공갈 협박의 수준으로 반항하고 대들고 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분이시란 말입니까? 이게 오늘 본문 내용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대들고 있는 인간을 그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대신 죽이시는 그 사랑으로 저희 영계의 마귀조차 방해할 수 없는 그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말이거든요. 너희들이 두려워 떠는 그 리워야단이라는 거, 그걸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12절 이하를 보면 본문,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겉 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재갈을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은 힘이 두렵구나. 한마디로 포를 떠서 결박을 시켜버리는 존재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은혜를 느끼고 계실지 모르지만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많은 내용의 메시지들을 받았습니다.
한 절 한 절 이 리워야단을 영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그 한 절 한 절 안에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강력한 내 스스로의 죄성들을 느끼게 해주셨어요. 그 비늘이 뭘 상징하는지, 그 가죽이 그 코의 연기와 그 입의 불이 뭘 말하는 건지, 칼과 창과 화살과 쇠나 노시나 몽둥이를 들었어도 전혀 소용이 없고 전혀 쓸모없는 그 위력의 사탄 앞에서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주눅이 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너무 긴 시간 동안 사실 어제 그 새벽 내내 이 말씀이 저의 영혼을 자꾸 스캔을 해서 들어가는 그런 작업들을 거치게 하셨어요. 제가 받은 구체적인 것들을 다 말씀드리기에는 이 리워야다만 한 10시간 설교해도 모자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 시대가 지금 악할 대로 악해졌고 세계적인 고난이 엄습해 있는 이 영적인 암흑기에 리워야단이 온 세상을 휘감아 도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었습니다. 요즘 와서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왜 하필 이 고난의 말씀인 욥기를 이 시대에 설교하게 하셨는지 지금의 이 시대를 보면서 이게 우연이 아니란 생각도 들어요. 참 감사한데 싸워야 하는데도 싸울 엄두를 못 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니까 리워야단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여 달아난다고 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묵상을 해봐요. 나는 용사도 아닌데 평신도도 아닌 그런 목사로서 살아가는 신부님에도 내 개인의 죄성조차도 이겨낼 믿음이 없는 그런 연약함이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교회나 교계나 이 기독교를 향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나 역량도 없는 것이 그게 또 한심하기도 하고 또 그냥 또 요즘 같으면 더 이상 목사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도 꺾여버리는 그런 무기력함을 느끼게 됩니다. 도망가고 싶고 벗어나고 싶고 또 피하고 싶은 마음만 생기는 그런 형국이 지속되고 있어요. 세상은 교회를 더 이상 존경하지 않고 목사나 장로라면 이를 갈고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번 주에 임강현 목사님 휴가 가셨는데 식당에서 밥을 시켜놓고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기도하기가 겁나더래요. 어디서 돌멩이 날라올까봐. 정말 그런 형국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왜 이 모양이 되어버렸는지. 누가 저에게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한국 기독교를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자격을 저에게 주고 이 시국에 세상을 향해서 한마디 하라고 한다면 제가 드릴 말씀은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라 죄송합니다라는 고백뿐일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점점 확산되어 가는 와중에 여전히 기독교의 일부에서는 현장 예배를 목숨 걸고 순교자의 정신으로 사수하라는 선동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이 시대에 기독교 본질의 개념을 못 잡고 있는 그런 교회의 어리석음이 너무 서글프고 부끄러울 뿐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안 하려고는 했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현실적인 신앙과 직결되는 내용이라서 주님의 이름으로 교훈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마음이 들었고 그래서 이 지금의 상황에 대한 신앙적 해석을 메시지로 전하는 것이 사명임을 깨닫기에 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화두교회 교우님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지 모르지만 저는 제가 마음 한켠에 믿고 있는 것이 그래도 제가 이제껏 진심으로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받아 먹고 살아오셨는데 이미 주님의 마음으로 살고 계신 줄을 제가 믿고 거기에 더 깊어지고 흔들리지 말 것을 기대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 나라에서 교회의 예배를 비대면으로 하라고 한 명령을 교회가 따라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런 논란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이슈가 왜 중요하냐 하면 이 개념을 잡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기독교의 본질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길게 말하자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핵심만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나라에서 비대면 예배를 명하지 않았을지라도 지금의 상황에서처럼 수도권에서 코로나가 무섭게 확산되는 상황이라면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알아서 자발적으로 중지했을 거예요. 우리가 저번에 3월 그 골든타임 시즌에 그렇게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나라에서 명한 게 아니라 우리가 알아서 자발적으로 한 것이죠. 그러므로 좀 더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이게 극단적인 케이스지만 정부가 예배를 다시 모이라고 풀어줬다 할지라도 만약에 상황이 확산의 우려가 계속 있어 보인다고 판단이 되면 우리는 여전히 모이는 예배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에 하나 상황이 괜찮아졌는데도 혹시 정부가 예배로 모이지 말라고 한다면 그것을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뭐 마냥 영원히 모이지 않을 수 없으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예배를 뭐 5부, 6부, 7부 예배를 드리더라도 어떤 조치를 분명히 취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진 않겠지만 이런 식으로 제가 결론적인 선포를 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왜 모이지 않고 예배를 드리느냐 그 왜라는 점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매체나 뭐 선동적인 기독교 세력 중에 왜 교회를 나라가 핍박하느냐 예배를 왜 지들 마음대로 모이지 말라고 하느냐 다른 세상의 모임도 허용하면서 교회는 방역도 철저하게 하고 그러는데 무슨 확산의 이유가 교회 때문이냐 다른 거나 점검해라 등등
그런 주장들이 순수한 교회를 위한 마음이든 아니면 정치적인 어떤 이념을 적용시키려고 하던 의도이든 그게 뭐라도 좋아요.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거는 왜를 살펴야 되는데 왜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그것을 살피는 것에 몰려있는 그 잘못을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왜라는 것은 늘 본질입니다. 무엇을 어떻게라는 것은 왜로 인하여 비롯된 현상입니다. 그런데 왜가 없다면 이 왜가 기독교의 진리성에 위배가 된다면 왜가 없는 무엇을 어떻게라는 것이 본질이 없는 껍데기의 요란함으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독교가 무엇을 어떻게 거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면 이 세상에 뭐 무슨 업소는 몇 명 이상 가능하고 이런 업소는 안 되고 저런 업소는 되고 그러면 교회는 세상의 업소나 클럽 같은 것처럼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근데 왜 교회만 이렇게 명하냐 뭐 등등 이 나라 정치 권력이 뭔가 다른 의도가 있어서 교회를 핍박한다고 목숨 걸고 여기에 맞서자고 우리 다시 모이자고 이미 그런 식으로 싸움을 하는 그 순간부터 교회는 이 세상의 나라 안에 속하는 그 여느 유흥업소나 다름없는 단체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유흥업소가 문을 닫는 그 이유와 교회가 예배를 모여서 드리지 않는 이유가 동일한 겁니까? 세상은 나라에서 열지 말라고 하니까 안 여는 거고 못 여는 거지만 교회는 왜 예배를 모여서 드리지 않습니까? 그 왜가 똑같은 왜인가요? 세상에서 문 닫는 왜와 교회가 모이지 않는 왜가 똑같은 것입니까? 그게 똑같은 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라는 부분도 동일하게 잘못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 희생으로 구원을 얻게 되고 예배자가 되어 살아가는 교인 여러분,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을 따르겠다고 그래서 예배자가 된 우리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조차 사랑해야 될 사명을 받은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웃이 지금 교회 때문에 두렵고 불안해서 잠을 못 이루고 있다잖아요. 저들이 우리에게 예수 믿지 말라고 했나요? 병 안 걸리고 집안의 노약자들 어린아이들 확진자 되지 않게 하려고 당분간은 제발 좀 모이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를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혹시라도 연로하신 어르신들 많은데 얼마나 불안하고 어려워요. 젊은 사람들은 혹시 자기 때문에 다른 이들 전염될까봐 조심스럽고 이건 지금 생명의 문제지 않습니까? 세상이 교회 때문에 불안해하는데 지금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는 겁니까? 교회가 세상을 핍박하는 거 아니에요? 이 판국을 읽어내지 않고 뭐 확진의 이유가 뭔지 근원지가 거기가 아닌데 왜 그러냐? 팩트를 따져보자. 나는 괜찮은데 교회가 방역을 얼마나 철저하게 하는데 그러냐 등등. 지금 그걸 따질 시국인가요? 확진이 어디서 됐냐? 누구 책임이냐? 근거가 있냐 없냐? 정치적 음모가 있냐 없냐? 코로나를 이용해서 무슨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어쩌고 하는 그런 거. 여러분 지금 그런 거 지금 이 시즌만큼에서는 그 다 빼자고요. 가장 확실한 건 하나 분명한 게 있잖아요. 부인할 수 없는 거. 지금 요즘의 상황 확진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는 거 이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일단 골든타임 한 2주 동안 일단은 모이지 말자는 거잖아요. 앞으로 뭘 하든 또 어떻게 시위를 하든 그거는 이 시즌 끝나고 그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지금 이 시즌에 교회가 왜 모이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개념을 못 잡는다면 이건 믿음의 문제를 떠나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그 나라의 명을 받들어서 오로지 그것 때문에 안 모이는 건가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려고 안 모이는 거죠. 그걸 놓치면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게 아니라 가이사에게 속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냐가 문제가 아니라 왜 그렇게 하냐. 거기에 하나님 나라인가 세상의 나라인가가 정해지는 겁니다. 어릴 때 교회도 안 다니시는 저희 아버님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주셨어요. 서로 자기 아이라고 우기는 두 엄마가 솔로몬에게 재판을 하러 온 이야기입니다. 기를 쓰고 그 아기를 반으로 가르자고 주장하는 엄마가 진짜 엄마가 아니라 자기 아기임에도 불구하고 사랑 때문에 포기한 그 여인이 진짜 엄마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생명이라도 상관없고 쪼개서 확실히 갈라버리자는 거 아닙니까? 가르고 나서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그렇게 가자는 거죠. 사랑은 그런 거 아닙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거라고요. 그 생명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버리고 희생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까? 거기에 우리들 스스로의 희생이 없이 어떻게 그 사랑이 가능하냐고요. 그 길을 가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그 이야기가 성경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다면 제가 어릴 때부터 아마 교회를 다녔을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다. 사랑의 반대말이 교만이라고요. 하나님을 자기 안에 가두어 두고 필요할 때만 끄집어내는 거죠. 그게 교만 아닙니까? 하나님을 자기가 다루려고 하는 거죠. 뭘 보면 알 수 있나요? 하나님이란 이름을 꺼내더라도 자기 희생이란 게 하나도 없다면 그거는 교만하여 하나님을 지가 다루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억울하기만 하고 손해보는 것 같고 자존심 상하는 것 같고 하나님 권위가 아니라 내 권위가 떨어지는 것 같고 당하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는 거죠. 자기 희생 때문에 살려낼 수 있는 또 다른 생명이 있다는 것에 집중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건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너를 예수의 이름으로 죽이고 내가 의연하게 목에 힘주면서 살아내리라. 오로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욥의 친구들이 그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자기 생각 안에 가두어두고 욥을 비난하고 질책하는 그 일에 몰두해서 하나님을 들먹이면서 욥을 다구치잖아요. 그러나 욥은 어떻습니까?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런 고백을 하죠.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을 결정하고 판단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지금 자기의 억울한 처지를 감수하겠다는 것이죠. 죄도 없고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이 없는데 이런 고난을 받을 만한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이 왜 이것을 허락하셨을까? 그것을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하나님을 두고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결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자기의 고난을 진단하고 말씀해 주실 때까지 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육체 안에 가두어 놓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밖에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이 고난 중에 우리도 욥처럼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는 거,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잃어버렸던 우리 기독교의 본질과 교회의 본질을 다시 진지하게 한번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너무도 귀한 시간들 아니겠습니까? 요즘 온라인 예배를 명칭하여 비대면 예배라고 합니다. 전 이 용어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우리 화도교회는 비대면 예배가 아니라 진대면 예배라고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비대면이라 하면 대면 안 하겠다는 예배고, 진대면이라 하면 진짜 대면하는 예배라는 뜻입니다. 우리는요, 지금 밀려서 강제로 어쩔 수 없이 못 모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잃어버렸던 기독교의 핵 중의 핵,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 이거를 비로소 드러내게 해주시는 시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껏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가 비대면이 아니라 대면 예배였는지, 진짜 대면 예배였는지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성도와 교우들을 만나고 온 거 맞습니까? 그냥 예배를 참석만 하고 간 건 아닙니까? 하나님을 귀로만 듣고 가는 그런 예배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이 가정에서 가족들과 혹은 혼자라도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린다면, 정말 예배를 드리려고 작정한다면, 그 신령과 진정이 있다면요, 예배당에서는 한눈도 팔고 딴 생각하다가 온 적은 있어도 자기가 자발적으로 가족들과 함께하는 그 생소한 예배의 현장에서 딴 생각하거나 집중하지 않고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들이 보고 있고 딸이 보고 있고 아빠와 엄마가 보고 있는데 그냥 멍한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끝날 수 있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당이 아닐지라도 예배당보다도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혹시 지금 모여서 집중하고 있다면 훨씬 더 진한 하나님을 감각할 수 있는 그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냥 멍한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끝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예루살렘도 아니고 사마리아도 아닌 지금 거기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비로소 눈으로 보는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이 가정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를 비대면 예배라 하지 않고 진대면 예배라고 부르고 싶어요.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이 훈련을 시키시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금요일 저녁에도 반드시 가정 예배를 드려주기 바랍니다. 이 금요 저녁 예배를 완전히 가정 예배를 의무화하는 그 예배로, 그 기도회로 우리 가족끼리 좀 모여주시는 그 결단들이 있으시길 바라요. 이제껏 교회에서 금요 기도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야흐로 진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의도가 분명해요. 이 나라의 가정이 무너져버린 상태를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가정이 예배의 재단이 되지 않고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힘들죠. 교회에서 이 예배의 매뉴얼을 공급해 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동영상으로 공급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시중의 교회들 중에는 온라인 시스템이 없으니까 온라인 예배 못 드린다 이런 분도 있는데요. 꼭 무슨 영상으로 유튜브로 뭔가를 눈으로 봐야 예배가 가능합니까? 그게 온라인 예배인가요? 요즘은 핸드폰으로
또 문자 얼마든지 예배 매뉴얼을 글자로 교회가 보낼 수 있잖아요. 오히려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그냥 또 하나의 영상을 보는 그런 예배에 끝날 수가 있습니다. 더 깊은 예배가 뭐예요? 예배를 보는 게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게 예배 아닙니까? 오히려 영상이라는 매체 없이 여러분 한번 훈련해 보세요. 글로 쓰여진 순서지와 말씀을 읽으면서 다른 매체에 눈을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께만 집중되는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거기 기도, 찬송 순서도 있고 말씀도 함께 적어서 배포를 해드릴 거예요. 특별히 가족 중에는 가장에게 전해드립니다. 자세한 방법은 다시 공지를 드리겠지만 일단은 가정의 가장이 예배를 인도합니다. 그리고 가족들 중에 성경 봉독하는 사람, 기도할 수 있으면 기도하고 특송을 하려면 특송하고 아이들끼리 엄마 아빠 자녀들이 그렇게 그 역할을 맡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족으로 살아오면서 그동안 교회에서 각자 부서별 예배만 드리고 끝났지 않습니까? 진정한 가족의 대면, 그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적이 그렇게 많았나요? 그러나 어색하고 좀 생소하고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을 것이지만 그걸 이 시즌에 극복하고 가족끼리 진대면의 시간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시간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정 예배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좀 찍어서 교회에서는 좀 선별해서 우리 모든 교인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정교인 문자로 전송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꼭 교회에 와서 성도의 교제라고 하여 대면하고 그 대면 속에서 예배를 공유하고 은혜를 소통했던 그런 성도의 교제들이 얼마나 있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그냥 왔다가 얼굴 보고 그냥 갑니다. 가끔 자존심과 쓸데없는 고집으로 싸우고 가기도 하고요. 그러나 지금 이 진대면 예배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기간 동안에 그렇게 온라인의 통로를 통해서 진짜 예배와 진짜 은혜를 나누고 공유하는 진정한 성도들 간의 진대면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직접 대화를 못하고 직접 만나서 서로 침을 튀겨가면서 소통은 안 하더라도 이미 각자의 예배 처소에서 은혜를 나누고 있는 그 은혜의 소통을 우리 교인들이 전부 다 공유할 수 있는 거, 이것이 진짜 진대면 아니냔 말이에요. 우리는 이 코로나로 뭔가 괜찮아질 그 어떤 때를 기다리면서 지금의 시간을 그냥 억지로 메꿔 가는 그런 끌려가는 과정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 화도교회 성도님들은 우리가 화도재단을 섬긴다는 사실에 영적인 프라이드를 가지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시간에 가장 하나님의 뜻에 합한 믿음의 모습을 정금처럼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대를 흔드는 리워야단이 거품을 몰고 그렇게 휘감아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 리워야단보다, 그 사탄보다 강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그 일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당신 거라고 우리에게 선포하잖아요. 내 고난도 하나님 거랍니다. 내가 짊어지고 갈 내용이 아니랍니다. 세상의 감도는 전염병도 하나님 거랍니다. 이 나라도 하나님 것이고 이 교회도 하나님 거랍니다. 여러분, 교만하지 맙시다. 이 난감한 시대에 하나님이 저에게 용기를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참 힘들어하고 있는 심령 속에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세상은 네가 책임지는 거 아니다. 다 내 것이다. 리워야단에게 놀라지 마라. 내가 갖고 노는 거야.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너는 마귀에게 지지 마라. 이제껏 욥에게 그 고난의 시작부터 욥의 친구들과 엘리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제껴버리게 하는 그 고차원적인 마귀의 공격 속에서도 네가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것은 네 실력이나 너의 능력이 아니었다. 너를 사랑하고 너의 구원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자녀로 삼으려고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그 사랑, 바로 너를 그토록 사랑하는 나 하나님을 이제 너는 눈으로 보거라. 여러분, 이 말씀 아닙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내 안에 하나님을 버리게 하는, 하나님을 제끼게 하는 모든 교만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이 시대의 진짜 예배자로 하나님을 귀로만 듣다가 다시 눈으로 보게 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그런 감동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 안에 일어나는 일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이 불과 한 5년 전에 치사율이 코로나의 40배 정도가 되는 메르스를 기억하시나요? 코로나에 비하면 전염성이 약했지만 사망률로 치자면 결코 잊지 못할 재앙이었는데 어때요? 몇 년 흐르니까 별로 감흥이 없죠. 시간이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도 시간이 지나면 백신이든 면역이든 아무튼 무슨 수를 통해서라도 해결은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재앙이 올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개인의 고난도 마찬가지. 이 시간 안에 벌어지고 발생하는 모든 것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영혼의 세계,
우리 영의 문제, 그거는 시간 밖의 세계예요.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이 되는 성분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 해결을 이루어야 될 성분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더 사실 날이 남았나요? 우리에게 부여된 시간이 넉넉합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라는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여러 번 설교를 했는데, 시간을 아끼라는 말이 부지런히 살란 말이 아니라 건져 올려라라는 말이랬죠. 낚시할 때 물속을 흘러가는 고기를 내버려 두면 그 물과 함께 흘러가 버리지만, 그걸 건져 올리면 그때부터 그 고기는 물 바깥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 안에서 정말 해결해야 될 중요한 문제는 영원과 관계되는, 저 세상 밖의 세계와 관계하는 거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라요. 우리 영혼은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주어진 시간 안에 건져 올려져야 하는 거라고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평생을 교만하게 살다가 그냥 흘러가 버리면 그건 해결될 수 없습니다. 인간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그 고난을 통해서 죽을 만큼 아파질 때, 거기서 시간이 해결해 줄 고난의 내용도 있지만 시간이 해결해 줄 고난의 내용 말고 거기서 건져 올려 영원 안으로 옮겨야 할 영의 문제가, 그것이 해결돼야 될 그 사명, 그 바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해결할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시간 안에 해결해야 될 영의 문제를, 그걸 해결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교만을 꺾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기억 속에 들어갈 수 있기를, 그걸 훈련하기 바라요. 여러분이 예배당에 나와서 그저 왔다 갔다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보다 지금 이 고난의 기간에 하나님이 일부러 허락하신 여러분의 가정과 현장에서 하나님을 진대면할 수밖에 없는 이 귀한 예배 속에 만난 하나님이 아마 교회당에 와서 왔다 갔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보다 더 깊고 더 뜨거운 만남으로 하나님의 기억 속에 건져 올려질 것임이 분명합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모든 높은 자들을 조종하고 내려다보는 이 교만한 자들 위에 군림하는 교만의 왕 리워야단을 오늘 선포된 말씀의 검으로 잘라버리시고,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힘과 세력과 의미를 부여하려 했던 자기 안의 교만이 주님의 그 사랑의 피로 모조리 씻겨나가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깊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시고 힘주시는 은총이 이 어려운 시대에 각자의 가정에서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고개 숙이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